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 속에 우리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숫자로 오늘 2절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또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라고 하는 모세가 광야를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며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교회인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시려고 40년의 역사를 베푸셨는가?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떤 정체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실까? 이 동일한 질문을 오늘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교육이라는 글을 보면, 한자를 보면 교육, 가르칠 교, 기를 육. 여기서 가르칠 교자는 주로 지식과 기술과 행동 방식을, 이 바깥에 있는 이 기술과 지식을 이렇게 안으로 주입하듯이 넣는 일, 이걸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고요. 육은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education이라는 어원이 그런 것처럼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재되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말을 쓰는데, 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가르치면 가르치는 게 받아들여질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고, 끌어내려면 그 속에 뭐가 잠재된 게 있어야 끌어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동물은 언어를 10년, 20년 가르쳐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잠재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면서 그게 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끄집어내고 또 준비된 것은 주입하여 넣어서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도소에 교화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 장애 또는 심한 성격 장애를 갖고 있어서 뭔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양심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란 게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양심이란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말할 수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끄집어내면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입해서 넣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지하고,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무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걸 에베소서는 이런 상태를, 우리 인간 존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2장 1절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뭘 한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처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우리를 여기 없던 걸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없던 것을 우리 안에 만들려고 합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심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하는 자가 첫 번째로 시험한 게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 유혹은 왜 어떤 유혹이냐면 모든 인간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돌을 뭐로 떡으로 만족시켜주는 메시아가 되면 모든 사람이 너를 추종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그걸 만족시켜주는 돌을 떡으로 바꿔주는 메시아가 되면은 모두가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욕구를 있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길이 메시아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치도 않는 것을 주님은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항상 인간이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같이 인간 속에서 원래 원하고 있는 것들을 맞춰주는 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교회 40년을 통하여 교회인 우리에게 여 안에 무엇을 형성시켜 주려고 하느냐를 세 가지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형성시키자 하는 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저런 의지와 저런 마음이 여기 없다고요.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만 읽습니다. 자, 2절 성경책 보십시오. 2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연습하고 그걸 우리 안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러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라 유조선으로 보면 됩니다. 유조선 형태로 된 큰 규모의 축구 경기장만한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 이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할 때 한 번도 그 세상에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도 오지 않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적어도 20년 넘게 걸리는, 어떤 사람은 계산법에 의하면 100년도 넘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냥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서 몇십 년이 걸리는 방주를 그의 가족들이 동원이 되어서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축구 경기장만한데 그러면 나무를 줄로 쭉 이으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안 되죠. 중간에는 큰 나무를 넣고, 그리고는 마치 생선의 뼈의 구조처럼 이렇게 해서 다 연결해서 구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라요. 제 상상해 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이거 뭐합니까? 이거 하루 이틀은 재밌었는데 이게 지금 10년째, 지금 20 몇 년째 지금 이게 뭐합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뜹니까? 이게 산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심판이 어디 있어? 라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에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저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그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근데 이게 왜 준비하지? 몰라. 하나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 자기의 판단,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말하고, 노아가 의로운 것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시편 119편 105절처럼 말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지었고, 주의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고, 말씀이 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내 가치관을 만들고 내 세계관을 만들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인생의 모든 것, 이거 집을 사야 됩니까? 어디 결혼 누구랑 해야 됩니까? 이걸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걸 합리적으로 선하게 바르게 판단할 지혜와 능력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참 좋은 책이라고 여겨지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조선미 교수의 책인데요. 현실 육아 상담소라는 책과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저분이 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 책을 소개를 합니다. 아주대 정신건강의학 교수시고 수많은 아이들, 특별히 문제 있는 아이들을 다루어 보면서 이분이 뭘 지적하느냐면, 오늘날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잘못하느냐면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게 과보호. 한 아이를 둘러싸고 6명이, 부모, 양가, 어른들 6명이 이렇게 모든 걸 떠받칩니다. 이제 인구가 줄수록 더 그러겠죠. 자, 이게 있었고, 여러분 저는 이런 책도 봤는데, 여러분 몇십 년 전부터 어떤 책이 유행했느냐면 학부모들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라는 양육관을 가르치는 그런 책들이 유행했고, 그 영향을 많은 분들이 받았대요. 친구 같은 부모,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의 행복의 열쇠는 엉뚱하게도 좌절할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진대요. 좌절을 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 학습 동기도, 다른 평가, 이건 좀 놓쳐도 되고 그냥 공부하기 위한 평가가 단원 평가인데, 이것도 등수 매기듯이 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부모가 전전긍긍하고 막 더 열심을 낸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점수 잘 나오면 좋고, 그것보다는 자기가 망쳐봐야 된대요. 망쳐보면 나 왜 이래? 라는 게 거기 한번 꺾여야 이 창피함이 싫어,
그래서 내가 해야지라는 게 여기서 뭔가 이제 동기가 여기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 해줘버려. 부모가 더 다 해줘버립니다. 비 올 때 학교로 우산 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비가 오면, 소나기 갑자기 오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야 친구야 나 같이 좀 쓰자라고 문제를 해결하든지, 선생님 저 오늘 우산을 안 갖고 왔다든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기회도 안 줍니다. 다 갖다 줘버립니다. 갖다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게 옳은지 그른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이들을 설득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말이야 오늘 왜 학교 가야 되느냐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이거란다. 예,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이렇단다. 모든 걸 설명을 다 해요. 친절하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설득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래요. 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설득도 안 시키고 설명도 안 하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권위주의는 좋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권위. 그러면 이 권위로 이건 하라. 이유가 어디 있어? 밥 먹어? 왜 먹어? 이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 대 치어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먹어야 되느냐면 이거를 먹어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은 아이들이 지식으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 설득하려고 애쓰는 부모에게서 빠져버린 그 권위를 보고 뒤에서 재밌어 하죠. 장난감을 사고 사는 것은 부모의 권리예요. 부모의 선택권이에요. 네가 결정해. 아이가 뭔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이는 요 색깔이 좋고 저 색깔이 좋고 나는 요게 좋고라는 걸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고 안 사고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정권은 부모가 가져야 될 결정권인데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구로 CGV 영화관에서 내가 직접 분명히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너희들이, 아빠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자, 영화를 다 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갈까? 너희들이 결정해. 그게 아이를 망치게 만듭니다. 아이가 뭘 안다고 선택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례를 주라고 권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양실에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을 갖고 언젠가 인정할 때 나는 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직접 부모에게 주신 모든 권위를 다 버리고 애들한테 결정하래요. 그럼 애들이 언제 결정하죠? 이게 망치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세상이 갖고 있는 지식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주일날 예배는 드려도 애 키우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지, 결국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생명이 되고 거기에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지식이 중심이 됩니다. 그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던 걸 만들어요. 어떤 걸 깨닫고 어떤 걸 알게 해주시느냐.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 떡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만 가지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 내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떡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떡으로 못 살아.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지식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식?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네 힘만으로, 네가 가진 것만으로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걸 우리 안에 형성시켜 줍니다. 이 믿음, 이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심어주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될 것 같지? 안 돼. 이것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요. 야곱 말입니다. 야곱이 형한테 축복권, 장자권 빼앗아서 도망갑니다. 어디냐면 밧단 아람으로 굉장히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갑니다. 거기 20년 악바리로 살아서 굉장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악차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걸 갖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뭐냐? 20년 후에 고향 땅 돌아오는데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500여 마리의 가축을 먼저 보내서 에서한테 바치고 공양 바치듯이 바치고 마음을 누구뜨리고, 그래서 그때 20년 전에 그 에서가 자기를 해롭게 할까 봐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씁니다. 안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야복강에서 만나게 합니다. 천사와 씨름했던 얘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만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같이 읽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저 말이 야곱의 아첨을 하는 말인지 형한테 살려고, 아니면 진짜 저런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은 변화되고 은혜 받아도 야곱은 야곱이야. 형님한테 하는 말이 형님한테 지금 다 뺏길 판이라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대요. 에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 닮았니? 이렇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말은 야곱의 아첨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믿음의 진심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말하면 답이 맞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거룩에 나선 영으로 항상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아첨도 있고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해도, 내가 악바리로 살아가지고 이만큼 재산을 이루어도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 앞에 서면서 아무것도, 이게 한순간에 내 재산 다 날아가는 이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그를 받아주게 했을 때 실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에 오버랩되어서 나오는 것 아첨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는 이 모든 것들 떡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 가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아니, 농사를 한 번도 지을 수 없고 여기서 있다가 내일은 저기로 떠나고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매일매일 뭘 먹고 살았을까? 만나 먹고 40년 살았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내 신발이,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야, 봐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 봐.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매일매일 떠나서 여기까지 40년 지나왔는데 이 의복 입고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고 지금 또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건 기적이야. 봐봐. 이거 기적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그 자체의 기적일 수도 있고요. 이 기적은 일상에 감추어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게 뭔지 우리는 우리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만 해결 안 되어서 울고 불고 살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겁니다. 실제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늘로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오늘 땅 위를 지금 걷고 있는 이것도 기적인 겁니다. 아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쿡 쓰러져서 하루 진탕 고생하고 오면 이 하루하루가 기적이란 사실을 그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신대원 수업을 받을 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원로 되셨던 목사님이 실습을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이 기도원에 있는데 명함을 갖고 다녀. 그 명함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라고 명함에 파서 들고 다녀요. 사람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개구리 같은 목소리로 은혜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한마디 해줬답니다. 이게 뭐냐고, 명함에 뭘 새기고 다니느냐고 뭐라 했답니다. 이거 다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고, 너 40일 금식 해봤느냐고. 야, 이 사람아, 곽선희 목사님이 말해주답니다. 당신은 40일 금식해서 나는 40년을 새벽 기도를 했어. 해외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한 번도 빠짐없이 40년을 새벽 기도했어. 그러나 그거 내가 명함에 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지 내게 아니라고. 그건 새기는 게 아니라고 라고 했답니다. 한 목사님이 교인들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새벽기도만큼은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조금만 덜 자면 안 됩니까?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짐없던 그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한 그 다음날 새벽에 1시간 늦게 나왔어요. 교인들 다 가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그 말을 다 하고 광고를 다 하고 그 잔소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날 본인이 빠졌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답니다. 그건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해준 것도 은혜고, 안 하면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은혜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20년, 30년 교사, 성가대, 재정부로 섬겼던 분들의 우리 상을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우리는 기념패와 꽃다발 하나를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상을 뭐로 갚아 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고마움과 감사를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질 마음이 뭐냐면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어떤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오늘 40주년 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 그것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